전미수님 탈출기 36강입니다. 이제 그 난리를 치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러니까 성서 그대로 따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집트를 떠나갔고 지금 시나이 광야에서 시나이 산 밑에서 떠돌고 있는 거예요. 떠돌고 모세만 40일 동안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느님을 만나고 율법을 듣고 십계명을 듣죠. 하느님으로부터. 또 사제들, 또 성막, 움직이는 성당이죠. 움직이는 성당. 움직이는 성당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사 예식이 나온 거예요. 제사 예식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40일 동안 거기 위에 있다가 이제 증거판을 다 받고 내려왔어. 근데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유대인들은 불안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를 끌고 내려온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긴 있다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면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랑 스마트폰이 없었던 세상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 65년생이니까 저 초등학교 때 집에 전화기 있는 집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전화기 집에 있었지, 전화기도 없었지. 그거는 뭐 삐삐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럼 또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조선 말기에 그땐 편지로 주고받았던, 편지로 서신으로 주고받았던 계절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10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2000년을 지나서 3000 거의 400년 전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화된,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라는 인물이 갑자기 우리를 끌고 나가다가 없어졌어. 이유야 어떻든 간에 뭐 하느님을 만나러 올라간 거며 뭐 그런 거, 이 사람들은 안 보면은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물론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초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성경 특강 다볼사이버 성당 우리 학생들은 지금 저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어 갖고, 또 3000년 전, 4000년 전 것도 다른 성경 강의하고 좀 제가 달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달리를 좀 하느냐 하면은, 그동안 살면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성경 강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강의 많이 들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잘 모르겠는 구절들, 뭐 수치를 나타낸다든가 성막을 표현한다든가 사제 복장을 얘기해 준다든가 제사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성서 읽으면서 그냥 몰라도 그냥 넘어가요. 몰라도. 그래서 성서를 다 읽고 나면 한번 다 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운은 하지만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겠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애기들 한 걸음 한 걸음 떼주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모세라는 인물이 안 보였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물려와 말하였다. 일어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뭐 마루둑이든 무슨 여러 가지 신을 자기네들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여자 제사장이든 누가 와갖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뭔가 막 살라바치면 눈에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없는 거야. 성막도 아직 안 만드는 거예요. 성막도 아직 안 만드는 거예요. 얘기만 들은 거죠. 얘기만. 하느님으로부터 모세가 얘기만 들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고대 근동지방, 이집트를 비롯해서 팔레스티나, 레바논 이쪽 지역에는 이미 바알 숭상이든 여러 가지 우상신들을 만들어서 숭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죠. 이거를 저는 너무 신비로운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바빌론 유배 갔다 온 예언자들이 이 성서를 이렇게 쭉 편집을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살짝 드러나는 거죠. 하느님을 우상으로 신상을 부어서 만들 수 없다라는 이 기본적인 하느님의 가르침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기본적인 신학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인다 이거죠.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 동생을 10번 재앙, 이집트에 10번 재앙을 내리면서 동생이 어마어마한 하느님으로부터의 능력을 받은 걸 두 눈으로 본 아론이 여기서 곧 내려올 테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를 뿌리치지 못했던 거죠. 굉장히 가장 우유부단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자 온 백성이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 금을 그들 손에서 받아 거푸집에 부어 숫송아지 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은 뒤 내일은 주님을 위한 축제를 벌입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느님의 참 모습을 모른 채 유대인들은 이런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유대인에게 인류에게 소에 대한 얘기를 좀 굉장히 길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개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는 초식 동물이고 가축의 하나입니다. 어린 소는 암소, 황소, 그런데 고기는 암소가 훨씬 맛있다고 그러죠. 황소는 좀 질기고, 그래서 암소 한 마리 이런 식당은 봐도 황소 한 마리 이런 식당은 아마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어린 개체는 송아지라고 부르고, 소는 사람들에게 계담으로 일찍부터 가축화되어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세계 각지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000년에서부터 6,000년 경으로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 사육되기 시작을 했고 점차 동서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 소 키웠었어요. 지금도 그 소 생각나요. 저는 그 여물을 죽을 써갖고 소 여물을 주면은 그 겨울에도 그냥 김이 확 나는 그 소가 여물을 이렇게 막 먹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때는 7살이라도 소 다 몰고 다녔어요. 소 몰고 풀 뜯으러 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소가 굉장히 얌전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는데 소는 얌전할지 모르지만 황소는 한번 미쳐 날뛰면은 며칠 동안 찾으러 못 다닌대요.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야 겨우 찾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에서 농경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늦게 고기와 젖을 얻기 위해서 사육을 시작을 합니다. 소는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고기와 우유의 유제품, 우유도 우리한테 주죠. 고기도 주지만 또 가죽을 얻기 위한 소 가죽이 신발도 만드는데 구두 만드는데도 소 가죽을 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소 가죽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는 사실은 뿔서부터 시작해갖고 꼬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우족탕 진짜 소는 인간한테 많은 걸 주는 거죠. 수레, 쟁기 등을 짐을 끌게 하기 위해서도 소는 길렀죠. 그러니까 이 소가 인간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예요. 인도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소는 종교의식에서 신과 유사한 예우를 받으며 숭배의 대상이 되고 먹지 않습니다. 저도 인도를 가보니까 진짜 한번 소떼가 지나가는데, 소 물대가 지나가는데 모든 차들이 그렇게 차가 많이 막히는데도 경적 하나 안 울리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오늘날 지구상에는 약 14억 마리의 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14억 마리 정도의 소가 어마어마한 메탄을 지금 자동차가 내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소가 배출을 하죠. 그래서 소고기 안 먹는 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먹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 게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팔레스티나 지역은 고온 건조해서 유럽은요, 그냥 가면은 그 자체로 까만 흙이야. 그래서 그냥 유럽은 씨만 뿌리면 되는데 팔레스티나 지역에 가보면 다 빨개요. 진짜 거긴 거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랑과 고랑을 내기 어려웠죠. 이 소가 10사람의 일을 해준 거죠.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그래서 소는 고대 근동지방에 가보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아주 32장에 황금송아지가 너무 우연찮게 나온 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연찮게 이 황금송아지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소 가죽은 사육되는 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 소 가죽이 두꺼워요. 내구성이 좋아서 대부분 피혁, 그러니까 가죽 제품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송아지 경우 표피의 모공이 작고 조직이 치밀하여 광택 가공이 용이하고 명품 브랜드의 구두나 가방을 만들 때 소를 많이 쓰죠. 미국의 경우는 야생 들소 가죽도 사용을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허가받은 사육된 들소, 비손이라고 그러는데 비손이라고 그래요.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사육된 물소, 워터 버팔로와 구분해서 비손이라고 부릅니다. 버팔로 가죽의 특징은 일반적인 소와 다르게 수령큰 수축가고, 이게 무두장이들이 이렇게 계속 말리잖아요. 이게 또 소를 가죽을 할 때 어마어마한 화학약품을 또 써요. 대비했을 때 특별한 장점은 없지만은 대부분이 일소를 일하던 중 나이가 들어 도축되는 경우가 많아 두껍고 딱딱한 편이라는 거예요, 가죽이. 그래서 송아지 가죽을 쓰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가구 등에 쓰입니다. 조직이 미세하고 단단한 은면층이 두껍고 비율이 높아 부드러운 가죽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그러죠. 어쨌든 우리가 소 가죽을 그렇게 많이 쓰죠. 고기 주죠, 밥 깔아주죠, 집 날라주죠, 죽어서는 뼈 제공해주죠, 또 가죽 제공해주죠. 아니, 소가 인간에게는 이게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황금송아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황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존을 하죠. 현대인들도 집에 눈에 안 보이는 황소 한 마리씩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집값을 보면은 마음 안에 황금송아지를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저들 마음 안에 저렇게 집값이, 하여튼 일단 그 동네가 1억이 뛰면은 다른 집도 원래 있었던 가격에서 이 집을 맞춰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그런 욕심이 맞물려 갖고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위험한 사회 구조가 된다는 거죠. 땅값도 싸지고 집값도 싸져야지 사회가 안정된 사회로 들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돈이 이제 코로나19로 돈을 여기저기 많이 풀죠. 못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풀려요, 돈이. 그럼 또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황금송아지 때문에 그래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또 새로운 황금 송아지죠. 제가 비트코인 말하지만 이번에 이름을 바꿨다 그러죠. 비트코인이라고 안 그러고 가상 자산. 그러니까 가상으로 있는 자산이야. 거기에 그냥 막 젊은 애들이 그냥 날밤을 새면서 그냥 눈이 빨개져 갖고 거기에 미쳐 있는 거 보면은 그것도 역시 황금 송아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은 시나이산에서 모세와 인류 구원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는데 인간,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면에는 관심이 없고 현실적 이익을 찾는 데만 급급했던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진다는 의미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이 금 송아지 사건은 소숭배 사상은 그 당시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기원전 수세기 동안 중동 지역에 소숭배 예식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났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너무너무 불안했겠죠. 그 광야에서 모세라는 지도자는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불안하니까 외부로부터 위험도 많고 제대로 된 정착지도 없고,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거죠. 소숭배 의식은 이집트로부터 나일강을 따라 점차 북아프리카로 확산되어 최종적으로는 동아프리카 전역과 현재 짐바브웨와 남아프리카까지 소숭배 사상이 생겼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곳 원주민들에게는 소숭배 의식이 부족의 정신적, 세속적 삶의 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에는 소숭배 의식이 현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얼마 전에 축구해갖고 이긴데 이스라엘이 포함된 북지중해에서 널리 행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가 그냥 저절로 나온 게 아니죠. 맨하탄 월스트리트 그 가에 가보면 지금 황소 큰 게 있죠. 그래갖고 주식시장, 그 다산, 풍요를 상징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히타이트에서는 난폭한 황소가 비, 천둥, 번개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알신으로 바뀝니다. 히타이트의 계절신은 테슈브, 아다드, 라만, 산다스 같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소가.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황소신을 호통치고 고함지르는 자라는 뜻을 가진 바알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불로 발전한다고 그래요. 황소신은 폭풍의 신이자 다산의 신인 것입니다. 지중해 황소신은 암소 여신 아스타르테를 동반했는데 그대로 온갖 창조 활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이제 바알 신 숭배하는 거 하고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나는 그런 상에 들어갈 수 없다. 당연하죠. 그런 상에 들어가면 신이 딱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구약성서 내내 나옵니다. 해상활동을 업으로 삼았던 페니키아인들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르는 식민지 곳곳에서 소숭배 의식을 전파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스페인에서는 투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는 페니키아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앞에 맨 이게 황소 머리 모양인 A에서 따옵니다. A, B. 요즘은 뭐 그리스 알파, 베타, 감마, 이제 델타, 감마, 뭐 입실론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계속 앞으로도 그런 변이가 올 건데 어쨌든 소가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이 안 보이자마자 이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자기네들 이집트에서 끌고 온 신이라고. 참 어리석은 백성들하고 끝도 없는 갈등과 혼란이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